그래서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모래 체육대회 하는데요,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뜨겁지 않게도 기도를 하셔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더우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좋은 날씨 좀 주시라고. 그날은 구역별로 선교회별로 좀 다 연락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받아가실 게 많습니다. 경품도 많고요, 상품도 많고요, 기념품도 많고요. 드실 것도 많습니다. 많이 갖다 잠겨놨습니다. 쟁여놨습니다. 선풍기도 지금 3대나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올는지 모르겠어요. 자전차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준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날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한마음, 기쁜 마음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서로 교제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하가 다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다윗 시대까지 다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다윗은 무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3장, 24장까지 수많은 지면을 하루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도 명암이 있어요. 잘한 일과 또 잘 못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 어떤 환경에 태어나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일 우리들이 광야 시대에 태어났다든지 이렇게 다윗 시대에 태어났다든지 하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매일 전쟁이고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시대. 그렇다고 또 일제 치하의 강점기 시대에 태어났다면 또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이명용 집사님이 일제 시대에 한 18년 사셨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는데요. 그 좁쌀도시인데 좁쌀을 어떻게 쓰겠어요? 좁쌀을. 아주 지독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농산 지으면은 다 그놈들이 가져가고,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그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 피를 수확해다가 피죽을 끓여 먹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놈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조심해야 된다. 소련 놈들한테 속지 말고 미국 놈들 믿지 말고 그냥 일본 놈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지금 사셨으면 104세쯤 되는데 돌아가신 지 벌써 꽤 됐네요. 8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떤 환경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마음껏 잘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북쪽에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나라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께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다윗이 실망도 주고 범죄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윗이 기틀을 잘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건하게 잘 이어져 갔고요. 다윗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은 수종드는 그러한 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하고는 완전히 다른 다윗 시대.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었다는 것.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할 태세, 완전 무장해서 늘 막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뚫리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군인들이 국방을 튼튼히 하고 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하는 이유는 적군에게 뚫리지 않게,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어두운 세력들, 거기에 뚫리지 않기 위해서,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안전무장하고요. 그래야 강건해질 수 있고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에 뚫렸어요? 어느 때에 무너졌어요? 한가할 때. 그러면 한가한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요. 만일 한가하다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쪽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육신은 그렇지 않아요. 한가하면 반드시 다른 짓을 찾거든요.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고 그래요. 여기 육체를 가진 아담의 후손들의 그 속성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가할 때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시면, 시간만 나시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감람산에 가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시는 삶이 쉬는 삶이셨어요. 여러분 한가롭게 너무 세상과 친해지지 마시고 한가할 때 되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뭐 일할 거 있나 찾아보시기도 하고 마음껏 항상 비어 있어요. 교회는 1층부터 5층까지 언제라도 떠들어 기도해도 되고 뭐요 하셔도 괜찮아요. 배고프시면 5층 식당에 주방에 가시면 거기 먹을 거 다 있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네. 누가 주무셔도 뭐 말할 사람 없고요. 그저 뭐 코를 골아도 말할 사람 없고요. 그냥 뭐 굴러도 말할 사람 없어요. 수시로 오셔서 한가하게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한가할 때에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이 승리자일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이 그걸 못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실패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이제 생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수명 다 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시도 잘 쓰고요, 또 악기도 잘 다루고요, 싸움도 잘하고요, 아주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줬던 사람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맞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은 힘이 없어. 내 말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은 이 흰돌도 있고요, 고인돌도 있고요, 버릿돌도 있고요, 뭐 이런 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돌들을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 여기. 그래서 이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을 쫙 이렇게 해놓지요. 네. 4절,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5절 같이 읽을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컵만하면 컵밖에, 요만큼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대야 많으면 대야만큼 받는 거예요. 드럼통만 하면 드럼통만한 거 받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하늘 땅땅만 하늘 땅땅만큼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 다윗은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 살리리로다 하니라. 8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다. 그 먼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과 같이 용맹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승리하고 개가를 올리고 그랬어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부하들이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친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손이 피곤해서 칠 때까지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셨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겨도 크게 이기게 하셨다.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다. 백성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그냥 다 이겼으니까 패잔병들이 남겨두고 가는 거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노력해 오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그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챙겨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내가 나가서 다 일일이 싸워서 뭐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11절 그 다음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여러분 아둘람 굴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네, 사무엘상 24장에 가면은 거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뒤를 보러 소피를 보러 갔는지 큰 걸 보러 갔는지 뒤를 보러 딱 들어갔어요. 다윗의 부하가 당장에 그냥 찔러 죽일까?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죽이는 게 아니다. 거기 겉옷자락만 살짝 배 있어요. 그랬는데도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원수를 다윗은 죽일 기회가 원수 갚을 기회가 눈앞에 바로 왔는데 그래도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습니다. 증표로 겉옷자락만 잘랐는데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지 뭐.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살 때 그때 그런 거예요. 그때 한가할 때 말고. 자, 이 아둘람 굴이라는 데가 바로 그러한 데였습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14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다윗성이죠.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성에 있고 베들레헴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까지 쳐들어와서 베들레헴에 있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다윗이 있는 곳에는 물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에 가서 누가 물을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전쟁이 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이 적진 진영에 마실 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누가 물을 좀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세 장수가 가서 적지를 뚫고 가서 생명을 걸고 적지를 뚫고 가서 물을 길어 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27절 다시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자칫 잘못하면 부하 셋을 다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 물 한 번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지요. 처음에는 물 먹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했지만 물을 떠온 다음에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걸고 떠온 그러한 물이라. 이것은 이들의 피입니다. 제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또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4장에 가겠습니다. 24장은 다윗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항상 좀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14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조사.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이 뭘 좀 싸워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다윗을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것이죠. 2절 보세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 장군은 인구조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왜 왕이 이걸 하게 하실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충고나 어드바이스 충고나 옆에서 무슨 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다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압 장군의 그 충언을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것을.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왕이 명령하니까 가서 조사를 해야죠.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의 오른쪽과 아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쭉 내려와서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격동시키셔서 테스트할 때에는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제가 할 일은 그저 수종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마지막이 될 것인데 여기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인구조사를 하려고 격동시킬 때에 요압 장군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해서 왕의 명령으로 조사를 하게 합니다.
이 24장 9절에 보면은 그 조사한 숫자가 나오죠.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50만, 130만 명 모두.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끝낸 다음에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책을 받아서 자책하고 여호와께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어린 나이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내가 오늘 내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너는 강을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누구에게 한 말이죠? 골리앗에게 한 말.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보면 어린 다윗이 그냥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에게 그렇게 믿음의 메시지를, 강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이제 다윗의 나이 70세가 돼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는데도 다 그 믿음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자기가 능력으로 군대의 힘으로 뭘 한번 해보려고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죠. 11절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를 보냈고요. 이번에 인구조사를 해서 죄를 범했을 땐 갓 선지자를 보냈어요. 갓 선지자에게 뭐래냐?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한 결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인구조사한 게 뭘 그렇게 큰 죄가 되기에 이렇게 큰 죄를, 큰 벌을 내리실까?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내가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엄청난 큰 죄가 되는, 불경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괘씸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왕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벌을 내리시는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시되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1년만 기근이 들어도 못 살 텐데 망하는 거죠. 아주. 두 번째,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입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는데 이골이 났지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에게 10수년 동안 쫓겨다녀.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쫓겨다녔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은 압사가 돼야 돼. 이 압살롬에게 또 그냥 수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쫓겨다니는데 많이 피곤했던 다윗인데 또 석 달 동안 쫓겨다녀 보세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도 세 번째가 가장 낫다고 다윗이 판단을 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정신이 돌아왔죠. 내가 이제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성령께만 붙잡혀서 주의 일 주께만 붙잡혀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죠.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7만 명이 얼마입니까? 7만 명. 우리는 세월호 몇 명, 300 몇 명 죽었는데 그냥 1년이 넘도록 지금 난리잖아요.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붓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해라, 손을 거두어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상황 끝하잖아요. 그만하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한 건데요. 저와 저의 집을 치소서.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애꿎은 저들, 애매한 저들 7만 명을 왜 하나님 저를 죽이세요. 저희 가정을 치세요.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아니 왕이 가서 뭐 좀 하겠다는데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아리우나가 왕에게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23절 왕이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절 25절 같이 읽어요.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선지자 갓이 제단을 쌓으라고 하니까 와서 제단을 쌓고 그것도 받아서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내가 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재앙이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형통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내 욕심, 내 욕망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행할 때에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훌륭한, 그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가끔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더 사랑하시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시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범죄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애쓰시고 힘쓰시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도 이제 인생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좋은 마무리 해야 할 그때에 또 한 번 하나님의 테스트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다루어 보실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늘 주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